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중고청 보라캠프가 잘 마쳤습니다. 어, 이렇게 1월 달마다 우리 두 번 외부로 보냈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직접 보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는 3번까지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캠프 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듣지 못해서 마치 1대1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물론 중간에 졸기도 하고 하지만 대체로 참 잘 들었습니다. 잘 제게 받아줬고 청년들 중에는 나중에 친구한테 그대로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청년도 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초등부, 중고등부를 지나고 떠나는 아이들이 결코 세상으로 가는 아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일명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아이들이 잘 들었는데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시키고 잘 자라가도록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나 대한민국의 내일이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교재를 딱 펴면 1과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왜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야 나는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은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야 이 우주와 이 은하계와 모든 것을 만든 건 이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하고 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어렵고 참 믿기 힘든 걸 성경에 기록하고 또 이 복음의 교재라는 이 교재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요? 정답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려운데 잘 믿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처음으로 다룬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상하시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말씀으로 직접 손수 빚으심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건 어떻게 시작됐을까? 나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 온 인류가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때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 달라질까에 다다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는 겁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가 결혼해 가지고 사랑해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언제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가 있기 전입니다. 창조 전에 이미 택하셨대요. 오늘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창조하신 그 목적한 바가 있고 이 존재의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존재의 목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존재의 목적대로 즉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관된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마지막 질문.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배, 교제, 훈련, 그리고 주고, 섬겨라, 그리고 복음 전파 5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 더 가르치면서 전체를 가르치면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입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되었도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데 창조의 산물인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청강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 우리 자녀들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히 교회가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창조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우연히 교회가 세워지고 우연히 우리가 만났고 우연히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구상 설계하셔서 서산 땅 청강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일상에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1장 1절에 보시면 제20년 기스를월 11월 또는 12월이라 그랬죠. 때부터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자기와 자기 집의 죄라고 고백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면 1절 한번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말합니다. 여기 니산월이 나옵니다. 1장 1절에 기슬월이 나왔습니다. 1장 1절의 이 달은 11월 또는 12월을 말하고 니산월은 3 또는 4월 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신 분들은 좀 의문이 듭니다. 같은 해죠. 제20년 기슬월월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도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이게 언뜻 이렇게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은 계산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여러분이 당신은 이 성경은 지금 이들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삽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리기 시작되지만 바벨론은 봄부터 봄까지가 1년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가을에서 가을까지가 1년입니다. 이 성경은 가을에서 가을로 기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1월에서 한 해가 넘어가서 니산월 3, 4월이 이렇게 한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궁금하면 저한테 오십시오. 여기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4개월을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4개월 기도한 건 꽤 길게 한 거죠. 100일 넘게 한 거니까.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거나 사람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좋은 포도주가 있어 가지고 왕께 드리러 나갔는데 그때 이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안색이 안 좋았던 겁니다. 왜 안 좋았죠? 자기 고국이 지금 폐허가 돼 있고 막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갔던 사람들이 막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얼굴에 이게 나타난 거죠. 우리 2절을 우리 자매분들이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1절, 2절에 그리고 3절에 수심이 나오죠. 수심. 이 수심이라는 단어가 라임이라는 단어인데 거기 2절 보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있죠. 이 근심과 의건이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근심이라는 말이 나쁜 마음을 뜻합니다. 사악한 음모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 있는 이유는 마음이 딴 마음이 있어서 사악한 음모를 꾸밀 때 얼굴에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가장 친하고 늘 이렇게 음료를 그리고 또는 술을 늘 시음하고 독이 있는지 살피고 자기한테 늘 오는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치라는 게 다 뭐 자기 편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막 이야기해 가지고 "왕이시여 이거는 음모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죠? 목이 날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에스라서 보면 4장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성전 건축을 이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지시켰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 가지고 3절 이하에 이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느헤미야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죠. 여러분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권사님이 나와 가지고 저는 부끄러워서 진짜 요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돼버린 게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주려고 할까요? 왜 주려고 하죠? 결국 뭐? 이 땅의 것을 쌓기 위함입니다. 돈, 물질을 쌓기 위함입니다. 재산이 뭐 100, 뭐 70 몇 억이 있어도 또 쌓으려고 그 험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 상황이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까? 평생 살 게 다 됐습니다. 아니 대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삶이 팍팍하고 필요한 게 있는데 채워지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근데 조금 살만해지자 뭐가 줄어들었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3만 불 넘으면 기독교는 쇠퇴하게 돼 있다는 게 정해져 있는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만 뭐 5,900 뭐 1인당 GDP가 그렇게 됩니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일이 자기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북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느헤미야였다면 북한 위에 눈물 흘렸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북한 이야기 잘 안 하지 않습니다. 관심 받기 일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진짜 많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일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나 제 관심 받기 일이 돼버린 겁니다. 느헤미야였으면 이 양반이었으면 기도했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6.25가 왜 발발했는지를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 남한에 있는 교회가 엄청 타락했대요. 하나님이 전쟁으로 이 당시만 해도 북한에 정말 믿음 주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 남한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진리를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이 남한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 마치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6.25가 그래서 발발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나 이 나라에 어려움이 많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자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주부에 제가 한자를 실어놨는데요. 빌라도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창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창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한자 이게 무슨 자죠? 나아자입니다. 손수의 창과 손에 창을 가진 사람은 결론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예수께서 죄가 없는데도 마지막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한 한자가 충성이라는 한자였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여러분 믿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합니까? 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사람. 결론은 마지막 나타나면 하나님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결론인 사람인 겁니다. 오늘 새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벗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가장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느헤미야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안녕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나 기도했는데 얼굴에 지금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주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묵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잠깐 짧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3절에 만세수를 합소서 왕이시여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안 그런 마음 안 품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제 고향 땅이 다 불타서 제가 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짧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대화할 소재가 없다. 그러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신방 갈 때 제 성격이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만나고 막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 가운데 신방을 이제 매주 해야 되는 매일 뭐 거의 일 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되니까 매일 기도했습니다. 가서 할 말을 달라고 저한테. 늘 기도하고 가서 이제 뭐 말씀 전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오는 생활을 5 년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 이 기도합니다. 누구 만나기 전에. 하나님 누구 만나야 가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만나서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신앙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했더니 5 절로 8 절에 왕이 뭐라 그럽니까? 좋다 그러면 이야기해 봐라." 해 가지고 5 절에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고향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6 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말합니다." 핵심은 돌아오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여 나를 좋게 여기시면" 2 가지를 요청합니다. 7절 보시면 조서를 요청하죠.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유다에까지 잘 도착하도록 조서를 내려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8절 보면 이제 나무가 필요한데 산림 감독관 압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필요한 좋은 나무들을 목재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해 줍니다. 8절 끝에 오늘 제목이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럼 이게 4 개월 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가 저는 "내입니다. 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직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믿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들 모두에게 동일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이야기하고 마칠 것 같아요. 시간이 도무지 안 되어서 우리 첫 번째를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제가 주일 설교를 뭐 계속 생각하고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새벽 말씀이 또 사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으면 오후 예배 다른 걸 할까 하다가 오후 예배 때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옛날부터 우리 개신교에서 보통 이렇게 은사, 뭐 발견 세미나 할 때 주로 썼던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고 오후에 내 관심이 뭔지 이걸 이제 찾는 시간 갖고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는 내 은사가 뭔지 찾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내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나는 내 평생, 내 남은 인생, 내 사명은 이거다. 내가 이거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하셨죠? 서론에 제가 창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믿으시고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해가 태양은 왜 떠야 되죠? 알지만 그쵸? 그쵸? 왜 여러분 달이 떠야 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대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죽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나무가 여러분 낮에는 우리에게 뭘 주죠? 산소를 주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습니다. 근데 이게 탄소 순환, 생태계가 붕괴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지금 지구가 온실 효과여서 따뜻합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면 이 온실효과가 사라져 가지고 엄청 냉각이 된대요. 그래서 이 광합성의 연료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사람도 식물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성실하게 목적에 의해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 신비하고 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다윗입니다. 제가 누구냐고 물어볼래 그랬는데 제가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이 양치다가 왔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7 아들을 부르고 막내는 부르지 않았죠. 막내, 오늘날 막내는 귀염이죠. 귀염. 우리 집에도 아기가 있는데 이때 막내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게 막내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막내입니다. 우리랑 완전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안 불렀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안 부르던 거예요. 7 형들만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셔서 결국 다윗이 지금 이 그림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는데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아이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고 이 아이한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을 부은 날 이전과 이후가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골리앗을 만나서 영웅이 되는데 이 사울 왕이 10년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닙니다. 2개 지파 왕이 됐다가 또 한참 지나서 12지파에 드디어 왕이 됩니다. 다윗의 사명은 전쟁의 시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다윗이 차지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평생 싸웁니다. 한 번 싸움 나가지 않고 뭐 하죠? 죄 짓습니다. 다윗은 싸워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거 하지 않다가 밧세바를 범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사명은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천하의 모든 왕들과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솔로몬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시대에 성전을 세울 수 없어서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명과 솔로몬의 사명이 달랐습니다. 제가 사명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영하 10도 이하에 이 발로 다닌 거 아마 많이 보셨죠? 사람들이 신발 신고 다니세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나는 통일되면 신발 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분이 다큐를 찍는데 마지막 장면 인사가 이 감동입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입니다.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래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사명 그러면 각자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포로교환이 3번입니다. 1차 스룹바벨이 왜 돌아왔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2차 에스라 왜 돌아왔습니까? 영적 회복과 개혁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3차 느헤미야 왜 돌아오게 합니까? 성벽 재건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영적 회복과 개혁을 위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전반부를 채웁니다. 후반부는 누가 채우죠? 사도 바울이 채웁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로 9절에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할 일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아볼로는 아볼로 일을 했고 자기는 자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에 따라서. 그리고 내 상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너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뭐조차, 그러니까 잘 아는 구절이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았고 사명한 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지난주 세 번역 읽었던 말씀 있죠.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을 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한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전제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길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내 사명 다 완수했다. 디모데야, 너도 너의 사명을 다 완수하거라. 라는 게 방금 제가 읽어드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 주님도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 가지고 사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저희 아버지가 매주 감사금 드릴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를 하셨습니다. 가끔 제가 듣고 똑같이 합니다. 매주 감사금 드리면서 좀 추가해가지고 늘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사명은 여러분들이 다 의의 면류관을 얻는 데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가감없이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책 보여주시면 이 책을 이제 이따 오후에 다음 주, 한 3주까지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책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합니다. 열정, 관심이란 말이에요. 관심. 내 관심이 뭐냐? 그리고 내 영적 은사가 뭐냐?
내 성격이나 취향이나 스타일이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뭐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열정 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심어 두신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에 대한 관심, 열정을 심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30편 4절에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있다는 겁니다. 관심은 사역할 분야를 찾는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특정한 일에 사역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먼저 특정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주신 후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신다.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지 좀 더 분명하게 알려준다. 관심사가 그냥 여러분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동생 이야기를 듣고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관심에 집중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보면 12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그다음 보시면 내 마음에 주신 것을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예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바울은 복음 전파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받고 예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권력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걸 위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5, 1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을 테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의 관심입니다. 관심은 열정입니다. 소원입니다. 꿈, 비전입니다. 소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부담감입니다.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사람마다 다르며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특성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관심이 충족되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 만족감을 느끼느냐? 내가 사명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충족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그 할아버지가 목에 걸고 다니는 겁니다. 그 세로로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얼마나 참 대단하죠. 사명은 각자 각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고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택하셔서 오늘날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만났습니까? 이것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내 남은 삶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